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87장 주님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87장 저희 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님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 날로 세계적으로 지키는 사랑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유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우리 몇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축생으로 만들어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변에 쥐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된 실을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아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고. 네, 요까지가 어저께 우리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6절에 보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의 옷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맨 안쪽에는 세마포 흰색 옷,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옷이 청색 옷, 그리고 밖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청색 옷에 그 내용을 달고 있는데 그 맨 밑에 이제 옷 가장자리에 석류 사이로 이렇게 방울을 다는데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런 식으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되게 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보셔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27절에 또 직조한 가는 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니까 이제 날과 시를 이렇게 배틀에 이렇게 짜시는데 쿵덕쿵덕 하면서 이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던 직조한 그런 배. 요게 이제 흰 그 세마포 이걸로 이제 짜는 겁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직조한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 이를 위해서 속옷을 짓습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로 또 두건을 만들어 이게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늘 배실구를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것을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마에 붙이는 패인데 이 두건 패에 이렇게 도장같이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그게 이제 카도시 라도나이, 영어로 보면 Holiness to the Lord, 우리 하나님께 이게 성결. 이 카도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제가 봉사할 때 우리 한경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었어요. 청년부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세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심지어 복장처럼 거룩한 복장을 하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이런 그 이마에 이렇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요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반복 나오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디자인 그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또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하신 그대로 디자인대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 사진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그런 족보를 쭉 연결하면은 예수님에 이르러 80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에스라가 16대 제사장이었잖아요. 어저께 우리 신학교 동문회 우리 이문회가 있어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대제사 아론부터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후로 쭉 예수님까지 내려오면 80대 번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장 14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무궁한 everlasting the high priest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신 대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런 제사장직이 영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제사장의 복장, 뒤에서 먹은 모습, 앞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 에봇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흉배를 답니다. 1규빗 1규빗씩, 미안합니다. 한 뼘씩 한 뼘씩,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뼘씩. 그리고 속에는 이 청색 옷을 입습니다. 청색 옷 밑에는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흉배에는 12개 진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달고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히브리 말로 다 루벤 지파, 뭐 레위 지파, 다 이게 지파 그 이름을 다 여기서 하나씩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에 있는 이 에봇을 다 손으로 짜서 만드는데 여기는 특별히 금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실로 가지고 이렇게 짠 이 옷을 대제사장은 입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이스라엘기와 미국기가 거기 보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600만이 삽니다. 동부 쪽에 300만, 서부 쪽에 300만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니 이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세마포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이 속옷까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도록 했는데 사진에 보는 대로 이런 속옷을 또 입게 됩니다. 또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하얀 흰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활절날 아침 새벽 기도는 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세마포 복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을 때는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1914년도에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그들이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는데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나팔 강의가 동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92년 9월 28일과 10월 28일 두 번씩이나 다미 선교회라는 그분들이 예수님 그때 재림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흰옷들을 다 입고 또 나팔까지 그때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장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것도 해핑으로 끝난 사건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이 우리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복장이 흰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1절 34절에 나오는 디자인에 보니까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하여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를 들릴지니라 해서 아까 그렇게 제조했다는 그거와 똑같이 매치를 해서 이렇게 다 만든 것을 봅니다. 금방울의 소리의 의미는 뭔가니 금방울은 믿음의 소리입니다. 구원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소리를
들으라 할 때는 천사 들으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백성들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라는 소리라고, 이게 제사장 이제 이 문서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석류꽃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대제사장은 석류처럼 향기가 있어야 한다. 또 대제사장은 석류알 같이, 얼마나 많은 알이 있습니까? 하나에 적어도 400에서 800알이 있는 이런 석류알처럼 성도들을 한 명도 낙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네 번째는 대제사장은 석류알이 충만한 것처럼 모든 것이 충만하여져야 한다. 이거 역시 대제사장의 문서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전하여야 하며 율법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석류는 보통 한 600알 전후에 있는 이런 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피의 말씀, 보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합니다.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석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대제사장 복장에도 이 모양을 이렇게 내라고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다른 에봇은 금실이 없고 정자, 홍, 백 이렇게 이제 달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복장에는 금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들 거기에 보석이 박힌 흉배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금색 색깔이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이 금색이 여기 들어가는데, 금색이 바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결,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그리고 이제 두견대를 볼 때에 이 어깨입니다. 어깨 바지인데, 거기는 호마노 보석 위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되 두 견대로 나누어 새기고 어깨에 달라.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견대의 세 가지 의미는 책임, 보호, 중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이 12지파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늘 중보,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늘 보살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어깨 바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판결 흉배를 넣습니다. 여기에 우림과 두밈이라고 넣는데, 우림은 흰색이에요. 두밈은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에 해당되는 우림의 그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것과 이게 그 검은 이 두 흉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하나를 싹 빼면은 이제 흰색 그 우림패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까만 패가 나오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 제사장이 기도하다가 둘 다를 꺼낼 수가 있대요. 이거는 뭔가 하니 기다려라. 우리 신호도로 말하면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다리는 거고, 제사장이 흉배를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온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 자체가 기도 제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이라든지 기도받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흉배를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올 때마다 제사장님, 이번에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대제사장이 이를 기도해요. 그러면 딱 우림패 흰색이 나오면, 왕이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올라가소서. 또 까만 패가 나오면,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나갔기 때문에 백전백성. 100번 전쟁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백일이 뭔가니 이 흉배 여기 판결패에서 나온 대로 순종을 다윗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로서 이 우림과 두밈의 패가 있느냐? 우리 영적인 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면은 이것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책임이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흔히 그러죠. 아이고 제가 일주일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대답을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그 위기 상황을 그때 좀 극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분이 오면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한 주 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으면 성도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녹음을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옆에 누가 좀 전도사님이 그거를 도와주시든지 꼭 목회자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못 듣던 분들이 점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점장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냐면 다 이런 대답을 한대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다가는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이고 여기 내가 지금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이사라는 나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멘탈리티는 이런 거를 원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에도 무당들이 그렇게 왔는지 또 4스타, 3스타 이 사람들도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10만 명이거든요. 목사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이게 여기에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올 때는요 대답을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한두 시간 후에 오시라고 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이 패가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부닥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두밈이에요.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림패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 이게 이제 판결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림이라는 것은 빛 하얀색입니다. 두밈은 완전한 뜻 이것은 까만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성물이 바로 이 우림과 두밈인데 요즘은 이거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이거 두다가는 우상 숭배 같이 그렇게 또 성일까봐 이거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림이면 두밈이고 안 우림이면은 안 두밈입니다. 빛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우림은 흰돌이고 두밈은 검은돌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할 때에 나온 대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림과 두밈은 모두 넓적한 돌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양면에 적혀 있습니다. 두 손으로 뽑습니다. 양쪽 다 긍정이면 긍정, 양쪽 다 부정이면 부정입니다. 서로 엇갈리면 노란불입니다. 보류입니다. 히브리 문자로 별자리를 보고 만든 글자가 그게 새겨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을 쓰고 보니 글자가 이게 4개 글자가 안 쓰여졌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두밈은 완전이란 뜻인데 두밈에서 4글자를 쓰니 모든 글자가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물으면은 우림빛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빛으로 주시는 글자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매번 이것을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띠가 있는 겁니다. 띠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해서 흉배와 애복과 거듭과 띠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띠라고 나옵니다. 우리 띠가 허리띠를 하고 안 하고 참 중요하잖아요. 군인들이 이 혁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대를 딱 해야 몸의 중심을 딱 잡아요. 또 혁대는 수통도 차고 수류탄도 차고 총알도 차고 이 혁대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의 딱 중간에 있는 진리띠가 우리 모든 몸의 균형을 맞추고 그러듯이
이 겉옷에 있는 띠가 매우 중요합니다. 띠는 봉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그 하인이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밭에서,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저녁을 다 준비하신 후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띠를 띠는 겁니다. 봉사입니다. 또 봉사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여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고 이사야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띠라는 것은 준비를 갖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형태, 우리의 띠는 어떤 것이냐? 점검해 보는 겁니다. 준비의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관이 있는데, 관은 이렇게 머리에 선 두건을 말합니다. 이거는 흰 세마포옷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티로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보통 요 장소가 테필린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이제 쓰는 곳이 우리 눈의 미간사입니다. 우리 눈의 눈썹 이 자체가 초성자리입니다. 초성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있으므로 눈을 보호해줘요. 하늘의 비, 또 먼지도 이렇게 방지하고 눈썹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초성자리입니다. 요거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급소자리예요. 요 자리에 말씀의 상자를 두는 게 테피닌이라 그럽니다. 이 테피닌 바로 위에 있는 이마에다가 두건에 카도시 아도나이, 알라도나이, 하나님께 홀리네스 투 더 로드, 이것을 금패를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건을 이렇게 서서 뒤에 끈으로 묶는 요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복장 자체는 신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옷이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입은 아론, 이 옷을 벗자마자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게 제사장 문서에 나오더라고요. 그가 참 건강할 때였는데 옷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장이 참 신비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 12개로 돌아가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 세 번째 아들입니다,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12개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그 아론의 옷을 벗겨 엘라살에게 입힐 때에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런 것을 특별히 2번, 3번 반복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자기 지팡이를 여호수아 장군에게 딱 위임할 때 모세가 죽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한 120세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지 않는데 그에게는 사명의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넘겨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모세에게 만약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모세가요, 그분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들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요르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모세가 이제 탁 들어가면 모세는 영구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왕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의 권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사용하시고서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게 느보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이런 제도 때문에 은퇴라는 그런 말이 한국에서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은퇴가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1971년에 한경기 목사님이 연세가 70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은퇴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박조준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을 승계하겠다. 그래서 72년 12월 말주일날 박조준 목사님이 이게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73년인데 그 해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후에 또 74년도는 CCC가 또 여의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니까 정말 그때 그 우리 이게 취임하는 것이며 이런 걸 다 보셨는데 한경기 목사님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 목회를 하도록 됐지만은 우리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자기는 이렇게 할 만큼 하셨고 그리고는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어떻게 지내셨느냐? 이분은 일체 남한산성에 올라가시고 교회에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고 그랬던 것이 오늘날 이 관습이 돼서 한국에 전역으로 70세 이제 은퇴 제도가 생겼는데 요즘 이게 왜 다시 회자가 되느냐면은 각 교단마다 은퇴 목사 제도를 없애자라는 운동이 통합책에도 합동책에도 백석에도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래 성경적이냐? 성경에 뭐 70세 은퇴하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이게 교단 헌법에서 막 그렇게 만드는 거. 미국에서도 지금 교단 이 헌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미국 장로교는 벌써부터 70 은퇴는 없앴습니다. 없애고 제가 현역으로 그 있을 때 뭐라고 정하냐면은 총에서 그 목회자가 건강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계속 목회하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 목사님을 지도를 받겠다 하고 교회에서 허락하면은 그냥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또 이제 그 미국 장로교 이게 총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70이 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고 이러면 은퇴하지 않도록.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에 지금 장로교가 점점 목회자가 줄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텅텅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은퇴 영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65세면 다 은퇴하세요. 다 은퇴하세요. 그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돼서 65세 대부분 은퇴해요. 온누리교회 같은 데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7년 딱 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제도가 교회 내교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주님의 교회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는데 하우지간 성경적으로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 복장을 벗을 때에 그는 죽고 그의 아들에게 입히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은 우리 그 청막에 이걸 다루는데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 아침 예배는 9시 예배, 우리 토요 예배로 같이 드리고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요거 마지막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추방시킬 때에 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에게 보내실 때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옷입니다. 그 옷은 영구적이고 무화과 옷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생명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구원을 예표하는 귀한 옷인데 이 옷을 입혀서 저들에게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들은 이 옷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 또 이 옷을 인하여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의 지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 옷이 없으면 저녁에는 정말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기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옷에 대한 친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13장 끝절에 보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이렇게 우리 핏된 생활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옷, 깨끗한 옷, 또 아름다운 옷, 또 이렇게 향신하는 옷, 귀한 이 옷을 우리들이 전수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식어가고 회복돼야 될 부부, 또 이렇게 애인들, 또 이런 아버지 많은 우리 그 동성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우치는 그런 이제 귀한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교제가 온 세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이 회복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 또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 이제는 우리 이름이 개명돼서 이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문회, 우리 세계 선교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황해의 높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황자님이와 우리 사무총장님, 모든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회복하는 귀한 우리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헌재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재판 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수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암세포를 주께서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김계호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신경 하나하나 건드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정말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모든 감기 기운에서 다 벗어나고 정말 튼튼한 이렇게 육체,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 제사장의 복장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거룩하고 아버지 좋은 옷으로 입어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